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 자녀를 두고 한동안 외출하는 부모와 같이 분부하시고 또 분부하셨습니다. 그분의 분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곧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이것은 이전에도 했던 말이다. 그리고 또 다시 너희에게 거듭 이야기한다. 보혜사가 너희를 위하여 오실 것이다. 그분은 위로자이시고 그분은 돕는 자이시다. 이 말씀을 거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자신을 대신하여 오실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혜사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에스겔서 36장에 이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막연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보혜사라고 지칭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보혜사를 가리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이라고 좀 더 구체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성령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성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신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의가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어디에 등장하나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31절 맨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저희가 지금 읽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이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로 향한 순종 이 사랑과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은 성부로부터 나온 궁극적인 선이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궁극적인 의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만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는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내용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과 결별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더 큰 대의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만족으로 그러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여정을 막을 수 있는 존재나 상황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세상에 임금 사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걸어가야 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만족인 그 여정을 막거나 이것을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셨고 또한 그가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에서 구속을 위해 죽으시고 또한 그분은 부활하셔야 했고 그분은 이렇게 승천하셔야 될 이 일련의 구원의 여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구원의 여정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지금 3년 동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지금 전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무엇이 남은 것입니까? 십자가가 남았고 부활이 남았고 승천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끝까지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직 구원이 다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에 오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다면 성령은 다만 어떤 능력이거나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령과 좀 밀접하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성령을 하나님과 인격이 되신 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능력,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성령을 통한 어떤 새로운 계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지만 그것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보내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 인격적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사역으로 펼치시듯 성령께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내용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우치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 말고 성령이 이 일을 하셔야 했는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시면서 사역을 진행해 나갈 수는 없었을까? 꼭 성령이 필요했어야만 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신자는 약속과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와 다른 지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니 신자가 부여받은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약속이고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약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있을 그것입니다. 약속은 실제이지만 이 약속이 약속다워지려면 궁극의 지점까지는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이 믿음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이 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필요 없게 되려면 예수 당시에 모든 이가 예수와 함께 다 하늘로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수천 년 동안 지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 계셔서 우리와 지금도 우리가 보이는 형체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구원으로 건짐받은 그 세상 가운데 죽지 않고 부름받은 때까지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를 지닙니다.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느님 나라에 가지 않고 왜 구원받은 그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은 지금 보이지 않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시간과 상황이 존재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역사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리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이 등장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로 등장합니다. 실제는 하나, 보이지는 않는 소망을 소망답게 바라고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내심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오늘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는 하나, 보이지 않는 소망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 그러니까 약속은 실제는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건 실제한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과연 소망하겠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그걸 약속이라고 말하고 성령이 그 소망에 다가가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게 하고 끝까지 참게 하고 인내로 기다리게 하신다. 그것을 도우신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자면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그리고 평안, 기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오늘 저희가 본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다면 성령께서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르침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3년간의 모든 내용, 이것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오늘날도 깨닫게 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만물의 머리요, 그리고 세상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이 사역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으로 만물이 예수께 통일될 때까지 성령님께서는 이 사역을 조금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행하실 사역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에 대하여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평안,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 비스무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의 평안과 반대하고 있는 세상이 주는 평안 비슷한 것은 제가 정의한 바로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자본주의가 주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만든 단어이지만 자본주의적 평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평안은 아닙니다. 편안입니다. 편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 사회에서 주는 평안한 비슷한 편안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근본과 결과에 있어서 주님의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 비슷한 것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의식을 초월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에 그러한 평안이 저희 성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안, 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원어상으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주어지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만 이룩하신 평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주는 편안함은, 안정감은 그저 우리가 사는 이때 어떤 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돈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평안, 이 샬롬으로 우리가 시작했다가 편안으로 과정과 결론을 맺기를 많은 사람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그 샬롬을 우리가 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냥 편안함과 안정감으로 이 세상 살다가 또 다시 죽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을 부여받는 뭐 이런 것을 가장 사람들이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 평안과 오늘 저희가 읽은 5절의 그 소망 사이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바울은 전쟁과 같은 환난, 인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 모두가 결코 환영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예수를 믿어 평안으로 시작했다가 이 세상 가운데 편안함, 안정감으로, 자본주의적인 안정감으로 살다가 그것으로 마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평안으로 부름받고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소망으로 향하려면 그 사이에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등장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정에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 부정에도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환난이나 이러한 인내나 연단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본으로, 돈으로 이러한 것들을 막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의 통념인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환난은 좋은 것이 아니야. 연단하는 것, 인내하는 것은 결코 괜찮지 않아. 그건 나쁜 것이야. 그건 어두운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자본을 얻어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영향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평안함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 샬롬을 소유한 자가 소망으로 나가기 위해서 왜 우리는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을 거쳐야만 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여러분 샬롬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자가 궁극적인 소망을 향해 참되게 나아가려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등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그 가운데로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걸 여러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거쳐야만 우리의 소망이 소망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이러한 환난 그리고 인내,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생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런 요소들을 쓰셔서 소망을 소망답게 하십니다. 믿음을 믿음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더욱더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지금 원치 않았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워야 하고 연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바라고 믿고 소원하는 그 소망이 소망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고민하고 응답해야 될
우리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전쟁 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돕는 이가 계신다. 너희를 중보하는 이가 계신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가 계신다. 그분을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 끝까지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신다. 그가 환난 전쟁을 겪고 있는 우리들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저희 모두의 이러한 환난의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확증하게 하심으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망이 더욱더 명확하고 온전해지는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러한 위로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